자유와 사랑의 관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변증법으로 유명한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은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하여 나가는 행진이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의 발전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옛날 군주제도, 전제 군주제도 하에서는 사실은 임금 한 사람만 자유가 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얻는 쪽으로 역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그분의 그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장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한 번 맛본 사람은 다시는 그 자유를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받는 형벌 중에 징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소위 자유형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징역형은 아시는 대로 범죄자를 교도소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해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회와 격리됨으로 자유를 제한받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역형을 살고 나온 분들, 처음 경험하고 나온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교도소는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절대로 갈 곳이 못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자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은 자유한 삶을 살다가 자유가 없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의 퇴보요, 역행이요, 역사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은 후에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신약 성경이 있은 다음에 다시 구약 성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나서 다시 그거를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21절에서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그 귀한 역사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속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생각을 달리 합니다. 자, 보세요. 세속 철학에서는 마치 자유가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이 자유에 대한 그 구호 중에 최고봉이 이거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유 부르짖습니다. 물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유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자체가 목표가, 즉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반면에 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 즉 공로에 의한 대가가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Amazing Grace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으셨는가? 집착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집착과 염려는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율법에서 기인한 것이죠. 율법에 대한 집착,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로가 선행이 됐든 구제가 됐든 경건이 됐든 혹은 물질적인 섬김이 됐든 심지어는 성지순례가 됐든 그 어떤 행위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타력구원이라는 겁니다.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타력구원, 그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님이 예정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이제는 내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도록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결이죠.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사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말. 자유롭게 그냥 살아도 되겠네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종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을 낳게 되겠네요, 라는 그런 말이죠.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의 문제였죠. 지금도 그 구원파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으로 이름을 악명을 떨친 유병원 같은 또 그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다 구원파의 일당들입니다. 이 구원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현재 죄도 용서받고 여기까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이 틀립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 지을 죄도 오늘날 다 용서를 받았다.
땡겨서 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식의 주장을 그들이 막 늘어놓은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현혹돼서 많은 이들이 구원파로 넘어가게 됐죠. 자, 그런데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모 목사,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도 사랑교회, 다 같은 부류더라고요. 자,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인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 존재해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이 제일이 아니고 자유가 제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을 얻은 후에 그 자유함으로 이 육신을 통해 죄를 지을 기회로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볼멘 소리를 합니다. 다시 종이 되라고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율법적인 어떤 의무적인 이런 면에서 종노릇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원에서라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원에서. 왜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원에서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처럼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터져나오지를 못해요. 산울림의 그 김창완이라는 가수들을 아시죠? 이분들이 1987년도에 발표했던 노래 중에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체인점으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가사가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 발표됐을 때는 도대체 저걸 노래라고 하나 그랬는데 가사가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 또 노래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뭐 이러면서 합니다. 한 기퉁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9일 먹을 수 있네. 그리고 뒤에 이런 가사가 하나 마지막 붙어 있습니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걸. 이 가사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 먹이는 이유는 가정부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주부이지 가정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엄마가 친정에 며칠 가려고 집을 나서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들은 비상체제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 말이죠. 가정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가끔은 좀 파업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간 가족들 중에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 가사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가사.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늦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늦게 깨닫고 그 의무적으로 어머니가 밥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엄마는 밥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렇게 가족들의 영양 상태를 늘 살피고 메뉴를 뭘 또 정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섬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종과 자유인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유는 그릇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라는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냥 빈 그릇으로만 있는 자유는 그건 공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는 100%가 아니라 1000%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자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사랑을 담는 겁니다. 의리를 담는 겁니다. 충성을 담는 겁니다. 희생을 담는 겁니다. 섬김을 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은 복되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는 빌레몬서는 신약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죠. 자, 빌레몬서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자, 그 빌레몬에게는 소유한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하면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을 쳤으니까 터키 땅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그냥 놔뒀겠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전하니 이 오네시모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영혼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네시모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영접을 했고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런 변화를 겪은 오네시모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오네시모야, 다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물건이거든요. 이거 물건입니다. 장차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네시모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나의 신복이라 하는 말씀이 12절에 있는데요,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유를 얻게 됐는데 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종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자유를 어렵게 얻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지 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유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의일이라는 것, 섬김, 충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유라는 그릇 안에 사랑과 의리와 섬김과 충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함의 귀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의 그릇 안에 사랑, 의리, 섬김, 충성 등등 이 덕목들을 담아서 세상 살며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른 예수님을, 바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가장 큰 덕목이 아니고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계속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도 없고 인권도 없던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자유나 또 신앙으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들은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00년 이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21세기의 자유로운 사회에서 산다고 더 많은, 더 큰 신앙의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에서 산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덜 누리는 것도 아니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말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아야 오네시모가 종이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아니 확대하면 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대표적인 가르침을 탕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 비유 말씀에서 이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나갈 때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생활을 하겠다고 떠나갔는데 왜 다시 아버지 밑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물론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다면 와서 배가 부르면 다시 또 도망 나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무엇을 깨달아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두 아들에게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맡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해서 훈련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생들과 똑같은 삶을 늘 요구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야 되고요, 노동을 함께 해야 했고요, 그리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들들이 이 생활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 큰아들은 군대 가서 제대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군대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가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소에는 말씀이 없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까지 가출을 하게 되니까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들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영희 장로님이 보통 강한 분이 아니시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 자식들에게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숨 죽여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게 누군가 하고 뒤 돌이켜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시는 아버지 뒤에가 앉아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자, 고생스러운 길을 갈 텐데 왜 돌아왔는가? 누가 억지로 데려온 것도 아닌데 왜 돌아왔는가? 답은 그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 그 일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농문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평일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본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 충성하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생애 중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사랑의 의무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자녀로 살든지 결혼의 부부로 살든지 후에 부모가 되어서 살든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든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뭔가 해야 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그러한 시간은 절대로 많지 않다는 것. 또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이 아니냐, 다 부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럼 전부 다 내 자유를 찾아서 다 떠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귀중한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도구로 자유가 쓰임받을 때에 비로소 자유가 가치가 있고요, 자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 자유함을 통해서 내 삶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성질을 참고 내 욕망을 뒤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